찬양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연습 없이 와도 잘하시는 몇 분들 때문에 다 잘한 것 같죠? 다음엔 더 연습 우리 집에서 더 주중에 잘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쁜 찬양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서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 사건도 일으키시고 왕으로 옹립하려는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산 위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건너편으로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가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구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고 그 인기가 상당히 이제 그 많이 올라가고 있는, 요즘으로 치자면 뭐냐면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등장일 겁니다. 저 갈릴리 변방에서 한 예언자가 이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여러 사역들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소문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으로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에 그 마음이, 자, 그런 참 대단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도 살리고 백성들이 좀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도모해 봐야 되겠다 하는 좋은 마음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들은 이미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자신들의 그 권위, 그거보다 더한 어떤 권위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장림이지만 미움은 현미경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그 문호답게 문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허물이 다 덮여서 그게 그렇게 거슬리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고 밉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그러질 않죠. 그러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미경과 같이 우리들의 속속들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누군가를 미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그 참혹한 미움의 그 마음은 마치 그야말로 그 셰익스피어 얘기대로 현미경으로 무슨가 사물을 들여다보듯이 사람을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흠을 잡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털어서 뭐 안 나는 사람 없대요? 먼지 털어서 안 나는 사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다 흉어물이 조금씩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그런 미움의 마음이었고 흠잡으려는 마음이었다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곁에 와서 예수님의 흠잡을 때를 살피는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이 잘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흠은 곧 예수님의 흠이고 그 제자들에 대한 공격은 곧 예수님에 대한 공격인데,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 소위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그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사실 이제 글로 보니까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성경으로 답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아마 분위기가 험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정결 예식 그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건데, 정결 예식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거나, 그것이 어떤 문화적인 관습을 위배했다거나, 그것이 또한 한편으로 보자면은 인격적인 어떤 문제에 해당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법과 규례를 어겼고
그것을 어긴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에 해당되느냐?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손 씻지 않은 것 같고 뭘 그래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종교적인 어떤 그 규례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큰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있어서 소위 손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느냐 하면은 시브타라고 하는 악마의 공격을 받아서 그 시브타라는 악마의 종이 되는 행위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가난해지고 파괴되기 쉬운,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렇게 가난과 파괴된 삶과 악마의 종이 되는 것과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그만큼 그것을 죄악시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통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래서 독실한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 물을 얻게 되면 그 물을 가지고 마른 목을 축이는데 앞장서는 게 그것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 로마 병사가 그것을 측은히 여겨서 물을 줬더니 그 물을 마시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었던 물을 가지고 손을 씻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손을 먼저 씻고 그리고 결국은 목이 말라 그는 감옥에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례에 해당되는 손을 씻는 문제, 음식을 먹기 전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그야말로 엄격한 것이었고 죄악시 여기는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어제도 우리 청년들 집회 끝나고 저녁 때 5층에 가니까 그냥 떡하니 상이 차려져 있어요. 지글지글 뭐가 삼겹살이 있고 있었어요. 노릇노릇하게 삼겹살. 군침 넘어가시죠. 오늘은 삼계탕 날이고요. 어제는 우리 삼겹살 먹었는데 보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 보니까 저는 손 씻고 올라갔거든요.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어떤 분들 보니까 뭐 그냥 먹더라고요. 어떤 뒤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I don't know. I don't know. 어떤 분들은 안 씻어서 그런지 젓가락으로 그냥 고기만 집어 먹고 이런 걸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르면 어때요? 중국집 가면 꼭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나무 젓가락 띄어가지고 막 있는 사람들이 보셨어요? 나무 젓가락 비벼가지고 막 깔끔을 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옷에다가 쓱 문질러. 그러니까 깔끔을 떠느냐고 나무 젓가락 해가지고 막 부비더니 옷에다 왜 물르는지.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짜장면 먹을 때는 짜장면만 맛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겠어요. 삼겹살 먹을 때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자체만 하더라도 생고기 맛있더라고요 정말. 어제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집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가만 듣고서는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이 참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설명을 하면은 논쟁이 되니까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 복잡한 논쟁은 성경 말씀으로 딱 답을 내려요. 2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이런 거예요.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하고 그 마음은 그러나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해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일 따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항의성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으로 그렇게 응대를 하십니다. 이 말씀, 이 답변 속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 위선 떨지 마. 표리부동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뭐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따르고 이런다고 하면서 그러지만 너희들 다 헛소리지 그거예요. 위선 떨지 마. 표리부동한 삶 그거 아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공경은 말씀이 먼저고 율법이 먼저지 니네들이 말하는 것이 우선이냐, 사람들의 관습이 먼저고 전통이 먼저냐, 니네들이 만든 규칙이 먼저야 말씀이 우선이지.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손 씻는 문제 갖고 뭐라고 그러는데 실은 그것 말고도 잘못한 거 많거든 너희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저지르는 일들이 너희들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이게 세 가지가 그 말씀 하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 두면은 가장 먼저 부모님들이 걱정이 뭐죠? 아유, 저거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잖아. 우리도 둘째 놈이 가만 보면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 이 녀석은 생전 연애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슬쩍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별로 뭐 시큰둥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보니까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군혼제, 그냥 집단적으로 원시 사회는 같이 섞여서 살았으니까 뭐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모계 사회가 되면서는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사냥하러 다니고 여자들은 농사 짓고 정주하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 하나에 남성들이 여럿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시대 모계 사회를 거쳐서 오다가 지금 어떻게 돼? 일부일처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근데 요즘 뭐 젊은이들 뭐냐면 비혼, 결혼하지 않고 살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가족 형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아요. 또 요즘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졸혼도 하시더라고, 그죠? 이혼은 아니고 이제는 결혼 여기까지, 너무 많이 살았어, 오래 같이 살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아무튼 그런데 뭐가 답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결혼 제도는 전통이에요, 전통. 인류 사회가 수만 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니까 가정 형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제도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된 거죠. 이것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그 전통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전통이 바뀔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에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죠. 전통이라고 해서 다 아름다운 것 아니고, 전통이라고 해서 또 다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폐쇄되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만 보자면은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인가 그 전통의 어떤 그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련 초등학교에서 와가지고 전교생들이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저는 참 감사했어요. 여러 가지 교회가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와서 이런 문화 공연을 해봤다는 거, 전혀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런 팬텀싱어, 그야말로 핫한 그 공연을 아이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었다는 그 기억이 얼마나 일생 살아가면서 아마 지워지지 않는 기억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냐면 교회가, 우리 교회 전통적인 그 틀을 깼어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 존재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데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와 영역을 한 뼘이라도 더 확장시키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긴 장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 교회의 예배실은 구별된 채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 존재 목적만이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배관시하면서 점점 멀리 갔더니 교회 존재 자체가 사회 속에서 희미해진 시대, 그런 부분. 전통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점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전통이냐 계명이냐 이런 부분에서 전통에 집착할 때 생기는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통이 말씀보다 우위에 설 때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전통이, 말씀은 지워지고 폐기된 채 전통만이 남아있는 경우. 오늘 말씀 예수님의 답변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서 전통이 갖고 있는 역기능적인 면을 예수님은 그 짧은 말씀 속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통에 집착하다 보면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껍데기, 겉포장 여기에 신경 쓰다가 정작 마음 써야 될 그 속에 있는 내용물 이거 자체가 허술해지고 그것이 변질되고 그것이 본래의 취지와 뜻을 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얘기를 좀 굳이 하자면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기후 환경, 기후 위기 문제도 있지만요. 뭐가 있어요? 저출산의 문제예요. 저출산 문제 심각해요. 저출산의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됐느냐?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복잡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해법을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 교육은 뭡니까? 우리 이게 학교를 통해서 하는 교육의 그 목표는 분명해요. 첫째 말은 배움의 즐거움을 얻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함께 모여서 학교에서 무지개 학교인데 서로 아이들끼리 서로 사귈 줄 알고 평화롭게 사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다른데 그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육 현장, 우리 교회 교육 현장에서 추구하는 일이에요. 학교에서 추구하는 것도 다르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교육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뭐냐면 출세와 이퀄라이즈돼 동일시돼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가고 수능 시험에서 몇 점을 갖느냐가 일평생의 삶을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지금 이 나이에 모여서도 옛날 고등학교 때 성적 따진단 말이에요. 그때 예비고사 몇 점 받았는지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어느 대학 갔는지가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요.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등급이 매겨진 것처럼 목이 다매네. 이거 참. 제가 학교 얘기만 하면 이게 격해지는 게 있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됨으로써 병이 들어있어요. 병이 들어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불안감과 어두움이 드려져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육은 곧 출세와 동일시되어지고 그런 시험 성적이 곧 그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되어버린 사회.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 깨뜨려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가 막혀요. 거기 보면 시장에 가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서 오늘 있게 했는데 거기 나오는 게 뭐죠? 거기 보면은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왜 그런가요? 야 너희들 정결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집에서 그릇 씻는 것까지 다 규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시 되는 사회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본질로 돌아간 뭐예요? 손을 씻는 행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 우리가 성막에 대한 공부를 이미 하셨는데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디에서 손을 씻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이유가 뭐죠? 손을 씻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범죄자가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다 나온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제 나 돈 다 옛날 이제 손 씻었어. 이제 손 씻었어. 이제 나의 삶에 손 씻었다는 건 그 사람의 행위를 통칭하는 거고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바깥 세상에서 머물며 살았을 때 그런 모든 삶의 행실을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으로서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힘입고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음식 먹는 규례로 연결이 돼가지고 손 씻는 게 연결이 되다가 결국은 뭐냐면 밥그릇 씻는 문제까지 다 그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겁니다. 본질은 간대없고 그래가지고 그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러면서 뿔대를 내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대단한 게 아니라 참 못나도 저렇게 못났나.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데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다 죄진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그 법을 따르자면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게서 아침에 나오실 때 누구든 아마 예외 없이 한 행위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그죠?
거울 본 분들은요 오늘 다 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 규례에서는 거울 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거울을 보면은 흐트러진 머리를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일한 거예요, 이게. 일한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 규례 가운데 뭐냐면 거울을 보지 말라는 규례가 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그 당시로 보자면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죠. 밥그릇 씻는 문제까지 규례를 정해놓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 제사장들이 했던 그 뭐가 없어요. 마음, 정신, 그것은 간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현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부분적으로 그 앞에 건 떼어내고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지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껍데기 신경 쓰다가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용물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너, 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처음에는 성전에 나가기 위한 어떤 그야말로 거룩한 마음을,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한 순전함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밥 먹고 하는 그런 식사 법규로 변질되고 그릇 씻는 규례까지도 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적인 정결, 내적인 성결, 내적인 성숙 이런 것은 갖고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주는 것에만 온통 몰입되어 있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점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페르소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점 있지 않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통이 갖고 있는 역기능적인 모습은 전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보다 전통이 우위를 점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냐면 경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경배하라 하는데 그 경배.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무엇보다도 예배 행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봐요. 예배.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까 예배도 전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는 좀 다르죠. 1부 예배 다르고 2부 예배 다르고 주bil 예배 달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예배 드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어디서 특별한 시계를 가져오셨어요. 세계 표준 시라요, 그게. 1초도 틀림이 없는 시계. 그래서 그분은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딱 맞추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대단한 칼뱅주의자입니다. 그런 분들. 저는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 전통 속에 칼뱅의 그 유적지를 가가지고 칼뱅에 대한 책을 보면서 야, 이건 참 무섭다는 생각을 저는 가졌었는데 그런 점들이 있어요. 본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구약으로 보자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해서 전가시킨 그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힘입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죠. 뭘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어린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려야 해요.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묻어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찬양을 드려야 되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그 가사의 그 노랫말이 내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해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정장로님 대표 기도하셨어요.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아마 처음 하시는 뜻깊은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뭐죠?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은 그 기도가 하나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 기도 내 기도입니다. 그거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대표자가 기도할 때 거기에 함께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 바로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로 드리지만 그게 내 기도예요. 그래야 그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아유, 오늘 저 말씀은 이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꼭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 열린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를 힘입고 말씀에 응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런 헌신을 다짐하고 그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주님 하시는 그 말씀 쫓아서 한 주간 또 살아보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자세는 반듯하지만 마음으로는 팔짱을 끼고 오늘도 지난주랑 뭐 별 그거 없구나. 오늘 삼계탕이라는데 빨리 올라가서 삼계탕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아니, 예배 정신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는 주기도문도 안 하네. 주기도문 해야 된다는 법이 성경에 있다 없다? 자신 없죠. 자신 없죠.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 해야 된다는 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요. 그럼 온 세대 연합 예배 때 사도신경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찬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화합되고 온 세대가 하나 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립니다. 사도신경 그때 안 해요. 그게 틀렸어요? 틀렸다는 법이 어디 있죠? 없어요. 우리는 그거 안 하면 큰 죄 짓는 것 같고 그건 잘못된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쇼핑하듯이 왔다가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는 복음성가 부르는데 이거는 내가 들어도 좀 이상한 교회인가 봐? 이러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만 찬양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전에 가장 크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인데 2부 예배 때 응답송으로 복음성가 하는데 몇몇 장로님들이 계속 회의 때마다 1년 내내 얘기해요. 복음성가 부른다고. 거기에서 어디에서 예배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나는 지금 10년 이상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 경력이 얼마고 내가 그냥 놀고 먹었나? 학교에서 또 안수 과정에서 다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데 어디 가서 세미나 한 번 갔다 와가지고서 무슨 예배 때 무슨 세미나 한번 갔다 오더니 찬송만 불러야 되는데 찬송만. 세상에 만상에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폄훼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지만 껍데기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제가 한 가지 꼭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 이 십자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몇 년 전에 백삼회장님 새가족 환영위원장 할 때 우리 교회 짓고 나서 여러분들이 왔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막 흥분했어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다니. 너무 흥분하는 사람들 위험하거든요. 한 달쯤 있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이것 때문에 안 나온대. 이걸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이게 말이야 M자라고.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있죠. 여기에 걸려있는 것은 수위예요. 예수님의 수위.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은 수위가 벗겨져 있었고 예수님이 갇히셨던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어서 빈 무덤이에요. 그게 부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수위를 걸어놓고 우리는 부활과 십자가를 동시에 기억하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예전에 따라서 색깔이 갖고 있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만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마리아 M자래. 이게 저 어디서 배워먹었기 잘못 배웠어요. 제가 누구한테 배운지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못되게 만든 거예요. 나쁘게 만들고 적대적으로 만들고 폐쇄적으로 만들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치워도 돼요. 십자가 없어도 됩니다. 천 걸어놓는 거 없애도 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자 한 거지. 있으나 없으나 이게 우상이 되거나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직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은요, 직분은 그것이 직위가 아니에요. 지위, 포지션일 뿐이지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도록 부여받은 자리예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거기에 맞게 섬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 역할을 준 것이지. 그것이 계장에서 과장되고 과장에서 부장되고 부장에서 상무되고 이런 계급 아니에요. 절대로. 아직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지만 다른 데 보면은 권사 때 하고 장로 됐을 때 하고 사람이 달라도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저분이 그분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오래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속이 중요해요. 말씀보다 전통이 우위에 서면 안 돼요. 우위에 서면 안 돼요. 어제 우리 청년들 여기서 집회하는데 뒤에 앉아서 금요일 날도 어저께도 같이 있는데 어저께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찬양팀들이 왔는데 아주 이 팀들은 잘하는 팀들입니다. 뮤지컬 전공한 친구가 딱 하고 뭐 전공자들도 그래서 아주 찬양 잘합니다. 저는 힘들더라고요. 우리 찬양이 나한테 꼭 맞아. 어려워,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나한테 익숙치도 않고 그러는데 또 일어서라 그래서 일어서서 있다가 박수는 열심히 쳤지만은 이게 참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할 때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나름대로 찬양 인도자께서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요즘 세련된 것도 연습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서 합니다.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아이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빨리 불렀으면 좋겠는데 저거 안 하고 맨날 뭐 복음성가 부른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양보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정상희 목사 설교 중에서 그러니까 강의 중에서 자기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한 부탁이 네모난 세모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모난 세모를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참 좋은 표현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 하시고요. 젊은이들 지향적으로 하시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건 건들지 마세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 식대로 계속 불러야 되고요. 예배 폼이 절대로 바꾸면 안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하면서 마음으로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쉽게 찾아오고 와서 은혜 받고 그 좋아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 달래는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들이 하던 그 틀을 그대로 건들지도 말고 그런 거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재밌어요. 네모난 세모를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 광양교회 우리 어르신들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거를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신 적이 없죠. 찬양할 때 어떤 거 힘드실 거예요. 때로는 저도 힘드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게 있잖아요. 좀 더 젊은 세대를 품어야 하잖아요. 그들이 더 은혜 받는 일에 우리는 떠밀려도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잖아요. 떠밀려도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 많이 받도록 배려하는 거고 마음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오늘 끝으로 예수님 하신 것은 뭐냐면 이 전통이 말씀조차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고르반 제도에 대한 얘기가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부모님께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뭐냐? 교회에서 그것을 용인해 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부모님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한 걸로 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헌금을 드린 것을 일부를 다시 또 돌려도 줘. 그래서 그걸 하기로 해요.
우리 교회 그런 제도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도 그런 건 없어요. 헌금 냈는데 계산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안 돼요. 하여튼 낸 헌금 돌려달라고 그 소송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걸로 끝이에요. 근데 고르반 제도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부모님도 안 섬겨. 그런데 교회 와서 뭐냐면 부모님 섬기느냐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교회에서 돈 받아.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인마이 포켓해. 그런 인간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 그러면서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서서 그 제도가 말씀을 폐기시킨 상태에서 유지되는 그런 상태, 그건 안 된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분명하게 정해야 될 것은 우리들 속에 신앙의 이름으로 지켜왔던 많은 전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